지난주 BBC 뉴스 코리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요즘에 겪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회 문제를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보셨나요? 20, 30대 이 청년들이 점점 갈수록 많은 수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방과 집을 엉망으로 쓰레기 섬으로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떤 분들은 내 방을 언제 촬영했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은 가만히 보니 오늘날 청년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예전에 노인들 중에서는 어떤 그런 저장 장애라고 하죠. 강박 증세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겪는 분들도 있었지만 청년들은 그런 문제도 아니고 너무 무한 경쟁의 이 사회에 내몰려서 마음이 다 지쳐버리고 진둘려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구분하는 에너지조차를 잃어버리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스럽게 제가 보면서 여러 기사들을 보는데 그래도 참 신기한 거는요. 쓰레기 어떤 담당해주는 어떤 업체들이 도와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정말 한번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뭐 바뀌겠나 싶지만 한번 다 정리해주고 청소를 해주면 이 청년들이 나는 도무지 안 돼 했던 청년들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조금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청소가 참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양은 아닐지라도 한번 같이 고민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로 인해서 겉모양은 좀 체면을 차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분명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정돈을 해야 밝아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생각의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계속 올라오는 생각이 얼마나 될까? 지금 흥미롭게 봤는데요. 마음을 과학한다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의 이 전문가들의 책을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개나 할까? 몇 개냐면요.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한 5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을까? 딱 맞아 떨어지게 평균적으로 한 5만 개의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 수많은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정돈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의미로운 건 뭐냐면 5만 개의 생각 중에 9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도 한답니다. 새로운 생각은 1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의 90%도 어제의 그 생각들도 또 90%가 그 어제의 생각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명령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마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염려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주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한 번씩 청소하고 정리하는 지혜는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말씀 따라 정리정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인 근심 걱정들이 좀 정돈되어서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에 다시 주님의 은혜의 빛살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선 어떻게 정리정돈을 할까? 우선 생각은 이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 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아멘.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생각 중에 중요한 생각부터 하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생각의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부터를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더 중요한 것부터를 생각하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정리정돈의 이 달인들, 그들의 이제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나분배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나분배의 원칙. 이 나분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청소해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분배, 먼저 나열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 배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청소를 한번 하려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꺼내놓습니다. 다 그냥 나열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분류를 해야 돼요. 같은 것끼리를 묶어야 됩니다. 겨울옷은 겨울옷끼리, 여름옷은 여름옷끼리, 그릇도 국그릇끼리, 밥그릇끼리, 접시끼리 그렇게 먼저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배열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을 다 구분했어도요, 그 안에서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혹은 많이 쓰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쓰는 그릇이라면 그것은 선반에 손 닿는 곳에 가까이 놓고, 그리고 잘 안 쓰는 그릇은 좀 더 이 주방 수납장에다가 깊이 넣어놓고, 거기다가 중요한 그릇은 좀 더 중요한 수납장에다가 정리해 두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옷도 자주 입는 것은 옷걸이에 두고, 잘 안 입는 것은 그래도 접어서 옷장 안에다가 놓고, 그게 이제 청소고 정리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한 것부터를 먼저 생각하는 배열을 해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옷보다 몸이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음식보다, 음식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하면 뭘 먹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성도님들, 더 중요한 걸 생각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의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조망만한 아이, 얘가 정말 커서 사람 구실할까? 걱정되죠. 애가 젖이나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죠. 아마 지금 영미 자매님이, 영미 성도님이 그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도진이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잘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갓난아이들 보면은 그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죠. 저는 사실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실감이 잘 안 났다가 얘가 한번 그 어릴 때 아팠거든요. 열이 막 나서 응급실에 밤에 그렇게 가게 되는데 울면서 그걸 계속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비명을 지르는데 애가요. 그때 저는 그 마음이 정신 차려지고 들더라고요. 얘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 건강하게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해주셨는지 애가 정말 건강한 거예요. 병원을 그 다음부터 안 다녀요. 정말 건강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사람이 참 간사한 건 얘가 크면서 건강만 한 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저도 나름의 믿음 없음이 나타날 때가 있고 제 안에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잔소리가 제 입에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에 다시 기도하면서 정돈이 됩니다.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예수 믿는 아이여서 참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부터를 생각하면 감사가 시작되고 질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것부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33절에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깊이 묵상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모든 면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드는 모든 생활의 면에서 예수님부터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생각의 면에 생각의 원천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불교 신자들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항상 그들의 생각에 부처님을 그리고 그 불법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 숨쉬는 주의 말씀을 늘 항상 가슴과 머리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예요. 제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부터 생각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은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시작돼요.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 주님은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실까? 떠올리실 때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노는 생각의 자유?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은 우리의 놀이터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걸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묶기 위해서, 노예 삼기 위해서 항상 고지전을 해요. 우리의 생각부터를 점령하려고 틈을 따라 역사합니다. 어디서부터 틈을 따라 역사하냐면 생각부터 침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들은 분명 선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원수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되기 직전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땠느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생각부터가 이미 악인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점령을 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였는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그에게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각부터를 성도님들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항상 그 생각의 마음에 예수님을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바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고를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생각의 입구에 중심에 두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후에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님이 항상 일하실 때 보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물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확실한 것은 증거는 뭐냐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슨 밤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이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생각부터를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기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부터 생각하는 사람들. 늘 성령을 따라 생각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모든 생각을 정돈하며 사는 믿음의 사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은 기도함에 넣어라. 아멘. 자, 해결할 수 없는 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거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넣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사업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분은 마음의 훈련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과 장소별로 생각을 분류해서 넣는데요. 예를 들어 화요일 날은 점심 전에 이렇게 회의를 하나 봅니다. 그러면 회의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언쟁이 심해질 수 있죠. 언쟁하다 보면 그게 감정으로 들리고 서로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아유, 저 직원 잘라버려. 아유, 저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이게 하루를 망칠 수 있고 내 모든 일과를 다 엉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생각은 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회의 시간에 있었던 생각 하고선 닫는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웃으면서 회의였으니까 웃으면서 12시부터는 그분과 다시 아름답게 웃으며 식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을 잘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정리한 것 나중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의 시간에 다시 일어나요. 이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인격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가둬둘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삶의 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아주 힘겨운 그러한 염려들이 분명히 있어요. 해야 되는 염려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큰 집을 주셨는데 특히나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집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팬트리를 또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함입니다. 기도로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걸 가지고 있는 것은, 끌어안고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계속 염려는 올라옵니다. 근데 염려는 짓눌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잘 구분시켰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생각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고 그 이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아름답게 양육시키고 싶은 꿈과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 신앙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건 미룰 수 없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아이들 학업 공부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혹시나 적성에 다르면 그것 또한 경험을 하게 해줘서 또한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밥도 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떤 인격적인 예절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 짓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밥을 먹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내가 밥을 먹여주는 것이지 키를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 하나 더 커지지 않습니다. 때마다 우리 약을 조제해주고 좋은 어떤 그런 영양소 있는 좋은 것들을 먹여줘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건강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경험도 하게 하고 학업도 지원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꿈을 찾아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모의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까지 멈추셔야지 나는 못난 부모야. 나는 능력이 없어. 짓눌리는 것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볼 때는 착한 부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방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자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사업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뭔가 사업이라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좀 지원할 수 있으면 막 그렇게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도 없고 참 이렇게 힘든 얘기 하시는데 너무 마음만 아프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볼 때는 착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땐 건방진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렸습니다. 목사님께 뭐 도움 청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더 가난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요. 제가 그때 정신 차렸어요. 그분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저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되는데 그 운반하는 것도 좀 힘드니까 같이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하셔야 될 문제를 끌어안는 거 그거 교만한 겁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맡겨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마틴 목사님 이 부부가 참 목회 잘하다가 한 번은 시골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좀 인도를 요청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려고 할 때에 집을 비우고 가야 되는데 아내가 그때 사모님이 큰 병에 들어서 쓰러지셨죠. 못 가겠구나 생각하고 교회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조망만한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집회에 인도하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빠, 그 집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겠지? 그럼 아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세요. 엄마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어요? 그 얘기 놀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곧장 짐 싸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돌아왔는데 아내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 아내도 은혜 받고 그 말에 감동받아서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힘을 내서 시를 썼거든요. 그 시로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같이 올겐에 앉아서 곡조를 붙인 게 우리가 부른 찬송가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다음 뭐죠?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꾸 잊고 계셔서 우리 서로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 너를 지키리. 예, 반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기억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분이 다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는 주님이 아시고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입니다. 잘 맡기셔서 그걸 끌어안고 쌓아놓고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게 변화될 내일을 떠올리라. 아멘. 아름답게 변화될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고를 하려고 해도요, 사고방식이 잘 안 바뀝니다. 또 우울한 생각하고, 그리고 염려가 또 찾아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 내일을 한번 떠올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엔 좀 실수하셨던, 해석을 좀 실수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많거든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하루하루 그냥 그날 것만 염려하세요.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거는 오늘 것만 염려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전의 성경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오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내일이 주어입니다. 지금 새롭게 번역된 게 더 정확하죠.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니 너희는 하루하루 것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과 내일이 구분되어 있으니 뭐 오늘 것만 염려하라 이런 말도 아니고, 내일을 우리가 안정되게 보장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떻게 내일이 염려합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일의 주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내일이 어떨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내일의 주인이 누군지는 압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이 살아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때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하신 목자이시거든요. 더 아름다워질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담당하시니 주님 안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모든 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아십니까? 내일은 또 그 내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은 내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내일이 뭐죠?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건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저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중요한 건 주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은 종말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도 결국 일에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도 기억하십시오. 내일과 소망의 내일과 연결된 오늘입니다. 우리 결론을 보는 분들은, 해피엔딩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서막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지금 여름 행사가 바쁘게 진행이 시작되었는데 내일은 이제 학생부 캠프가 시작이 되고요. 지난주 토요일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 먼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또 이게 홍대 또 이 뮤지컬 기독교 거룩한 어떤 그런 은혜로운 뮤지컬을 한번 이제 구경시켜 주겠다고 거리 구경부터 해서 다양한 체험을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에 제가 좀 생각해서 아이들을 좀 픽업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가는데 운전해 가는데요. 하나씩 내려주다가 마지막 이제 3번에 가는 라이하고 에리하고 이렇게 남았어요. 이제 셋이 남아서 이제 좀 긴 거리를 가게 되는데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들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어요. 다 집안의 둘째인 거예요. 저도 둘째거든요. 이 둘째의 서러움을 한참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서운함이 많은지 한숨 지으며들 얘기하더라고요. 공감이 됐어요. 서로가 그걸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위로해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오늘 본 뮤지컬은 어땠어? 그랬더니 감동이 됐어요. 뭐가 감동됐어?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내용이 어땠어요? 내용도 감동되었어요. 그러더니 에리가 얘기해요. 저는 3번이나 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픈 거였어? 주인공이 죽을 뻔했거든요. 슬픈 거였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이가 저는 안 울었는데 그래서 왜 라이는? 그랬더니 감동은 됐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인공이 설마 죽겠어요? 제가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성도님들 주인공이 죽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이 주인공입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초점은 다들 자녀들에게 가 있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늘 주목하십니다. 주인공이에요. 주님께서 전능하시거든요. 모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 순간을 통하여 지금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 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오히려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일지라도 성도님을 똑같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오늘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처럼 내일의 시간도 내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맡기고 그 아름다운 변화를 가끔 힐끗힐끗 보시면서 오늘을 잘 또 승리하여 살아내시는 믿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생각과 마음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두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의 방이 엉망이 될 때 우리 삶에도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해 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부터 생각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문제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소망의 내일도 한 번씩 힐끗힐끗 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정돈이 될 것이고 공간은 생길 것이고 그 여유와 공간을 통해 우리 마음의 창에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승리하십시오. 먼저 생각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믿음으로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으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